4월의 첫 달이 되어서 또 시작해야 됩니다. 또 부지런히 달려가야지. 또 4월이 부지런히 달려가야지 되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또 저번 시간과 이어서 같이 계속 가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교회의 장소 선택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장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한 장소를 어떻게 바꿔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건데, 저번에 이제 면접시 시작 때에 이제 교회 장소 선택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했었잖아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어디에 마련하고 준비해야 될까, 이것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장소 선택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장소 선택. 교회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이제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교회의 장소 선택은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곳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배당, 예배 처소, 그것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또 목회를 어디서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기도 처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교회의 장소를 선택할 때는 1번이 기도처를 생각해야 돼요. 기도처.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모임 장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첫 번째 필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의외죠.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성령 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어딘가에 모여서 막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들 중에도요, 기도에 어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는 기도지 뭐 누가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달라요. 기도가 그냥 막 하는 기도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 곳, 이 교회의 장소를 생각하는 거기가 기도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한 어떤 징조 때가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목표가 이제 세워지겠다든지, 또 이제 스승들이 붙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서 내 영적인 것과 교회적인 방향이 이렇게 준비되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 이제 되니까, 그 다음에 붙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 중보자들이에요. 중보자들. 중보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많이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동호회 같은데 한번 가보신다든지,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또 농구도 마찬가지. 농구 동호회 대표들 경기하는 거, 그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물론 엘리트들은 그냥 원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각 포지션마다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냥 딱 세워놓고 팀 딱 출발하면 잘 하잖아요. 당연히 프로들이니까, 탁월하니까. 근데 이제 동네 축구 보셨어요? 동네 축구? 새벽 조기 축구 같은데, 물론 오래된 팀들은 너무 잘해. 손발이 착착착 맞아. 근데 이제 나 해볼래요? 나 해볼래요? 그 해보고 싶은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랑 똑같은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그러니까 새벽 동호회에 나온 사람들이 열심은, 나 동네에서 좀 메시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내 스스로가. 나는 호날두야.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발재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재능이 자기한테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시켜보라고. 막 이리저리 막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 난다고 잘못하면. 그게 왜 그러냐?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잖아요. 축구를 어떻게 배웠는가?
프로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프로들이 하는 걸. 그 자기가 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프로가 아니라고. 패스도 잘 될 것 같고 슈팅도 잘 될 것 같고 또 위기 상황에 잘 맞고 할 것 같지만 해보면 엉망이에요. 자살골 많이 들어갈 거고 서로의 패스를 갖다가 잘 이어서 골라인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막 상대편한테 패스해줘갖고 오히려 이게 역전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일도 수없이 많다고요. 그거 왜 그런가? 팀워크가 맞지 않아서 같이 오랫동안 이기기 위한 자기들의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는 경기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내에서 각자의 기도 생활하고 막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아 대단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모아놓고 한마음이 된 이건 하나의 골을 향한 기도예요. 목적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그 골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된다. 각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위해 기도는 잘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또 다른 목표, 더 큰 목표라는 그 교회의 개척을 위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중구난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감독 아래 전략과 전술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 개척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과 전술, 교회의 목표가 자꾸 이해되어진다. 그 설명되어져서 동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이기기 위한 한 골, 그 목표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전념의 기도들이 이제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같이 오랫동안 그 동일한 목표, 그 중보자는 교회의 동일한 목표예요. 교회의 목표. 이것을 위해서 함께 오랜 시간을 기도했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게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져 가요.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이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꼭 안 만나도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중직자 같은 분들 딱 만나보면 담임 목사님이 어떠하실지가 대략 이렇게 와닿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랫동안 같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이게 삶의 섬김의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어떤 모습들이나 성품들, 기질들, 은사들이 그들에게도 이렇게 부어지고 닮아져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들처럼 그렇게 닮아져 가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다 보면 영적인 결이 같아져. 결이. 그래서 이질감이 많이 사라져. 그러니까 같이 모여도 부대낌이 적은 거예요. 요즘 영적 부대낌이 있습니다. 육으로 만나도 나랑 안 맞아. 맞아, 알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모아놓으면 영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느껴. 껄끄럽고 불편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데리고 다니셨던 이유는 그냥 훈련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겪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이나 영적인 어떤 결들을 닮아가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안 됐던 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리고 데려갔더니 자고 있어. 왜 그런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성품이나 이 결에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한 중보 기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느냐? 여기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결이 같아야 된다. 영이 닮은 자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성, 영이라고 하기는 영성이라고 할까 그냥 영성이 닮은 자들. 그리고 중보자들, 영성이 닮은 자들,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가진 자들. 오랜
기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닮아져가는 사람들이 이제 모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기도처소에 가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처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기도처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집.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시게 되면 기도의 집이 기도의 집. 잘 보이시죠? 그래서 기도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예요. 기도처를 준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할 일은 기도, 할 일은 기도. 기도하는, 기도회.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장소는 사실 그 목회자의 눈에 먼저 들어오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꼭 해오다 보면 목회자의 눈에 어느 날인가 눈에 들어오는 장소가 있고, 누군가가 기도하던 사람 중에 넌저시 한마디를 꺼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곳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노지, 버려진 땅, 거의 쓸모가 없는 땅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이 기도처를 만든 분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깡통교회 같은 경우 뭐 이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깡통교회라는 것은 진짜 그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비닐하우스든지 어떤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임대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본 건물을 얻기 전에 내 집이라든지 어느 장소라 됐든 간에 하여튼 간에 내 여건에 맞추어서 주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뭐 하는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노지를 얻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쳤다. 또 어떤 산속의 어떤 좋은 장소를 소개받아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 처소를 약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 아니면 도시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음 건물을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기도 처소를 마련하기로 작정을 했다. 장소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장소적 저항.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낯설듯이 처음 간 장소는 낯설어요. 낯설어. 이게 생소함이 있어요. 생소함. 기도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생소함. 이게 장소 그리고 사람들의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소함이 이제 경험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 같은 거나 영안이 열린 분들은 그 땅에 관련되어 있는 주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귀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귀신과 사탄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 쫓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면서 귀신과 사탄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요. 사람 안에도 귀신이 있어서 마귀가 있어서 예수님이 쫓아주셨고, 이 세상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왕권, 그 통치권, 번성의 권리들을 빼앗아간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게 복음서의 증언들이라고요. 사도들 소좀 보세요.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가? 우리의 생활 곳곳의 삶의 영역에 악한 존재들이 문화로 또 다른 악인들로 그리고 그 장소를 통치하고 선점하고 있는 것이 이 생소하고 낯선 것이. 우리가 처음 이사 갈 때 보세요. 이사 갈 때는 굉장히 낯설잖아요. 근데 꾸미고 정리하면서 거기서 식사하고 자고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이 생소함이 1년, 2년에 친숙해지잖아요. 내 집 들어갈 때 어휴 남의 집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남의 집 들어갈 때 내 집 들어갈 때 느낌. 그게 생소함이라고. 내 집 들어갔는데 생소해?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나의 체치, 나의 어떤 영성, 또 나의 수많은 물건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생소함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예? 장소적 생소, 사람들 생소함, 문화적 생소함, 그리고 영들의 생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소함을 어떻게 하기 위해 상쇄시키고 극복하기 위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일단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냥 육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여기서 이제 기도회니까 기도를 나눠보면 육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 그리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있는 이 구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육의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알죠. 통성으로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이 차려진 밥상을 대접해 주신 손길에게 축복하시고 저도 이 음식 먹고 또 건강하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잖아요. 그 뭐요? 육의 식사 기도. 잠잘 때도 하나님 오늘도 편안하게 자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서 또 활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꿈꾸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하고 잠자잖아요. 뭐예요? 육의 기도죠. 육의 기도. 이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 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기도까지 될 수 있겠네요. 마음 없이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음을 담은 입으로 토해내는 기도. 그 기도는 누가 듣는가? 여러분, 내가 듣고 사람들이 들어요. 반응이 있다고. 내가 그 기도에 반응을 하고 또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든지 편안하게 잠을 취한다든지 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육의 기도의 이 대상은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반응이 일어나. 뭐 아멘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어떤 육의 기도에 대한 반응이 나와. 왜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밥 먹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니까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나온다고요. 이 육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육의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입으로 했잖아요. 영의 기도는 영이 마음과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온전한 기도. 나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육과 혼,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 여기는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육과 마음, 그리고 영, 특별히 이게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 영의 기도가 되면 영의 말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듣냐고. 여러분, 모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동의해야지 때문에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만 실제 영의 말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고. 이게 이 영의 기도라는 것이 물론 방언으로 하는 것도 영의 기도부터 하지만 통성으로 하더라도 자기의 영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랄라라 따따따를 한다고 해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바로 통병과 통역의 연설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뭐 알아듣지 못할 천사들의 방언 그런 걸로 하지 않아요. 알아들을 사람의 말, 자국의 언어로 하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대부분 몰라, 이걸. 안 해봤거든요. 방언을 그냥 방언만 해봤거든. 아니, 방언 통변을 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방언이 계속 나온다고. 근데 방언으로 얘기 안 한다고. 사람의 말로 하지. 그게 영의 기도라고. 그러면 이 기도를 누가 들을까요? 영으로 말하니까 자기의 영과 또 하나님의 영도 물론 들으시지. 천사들과 마귀가 듣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방향은 누구냐?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여기는 천사와 마귀 그리고 나의 영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와 마귀 나의 영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데 육으로 기도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듣고 그들의 마음을 드리도록 독려하고 권면하는 의미로 아니면 영들에게 선포하는 것인지 명령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굴복되는가. 빈 장소잖아요, 여러분. 빈 장소. 거기 누가 있냐고. 빈 장소에.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영들이 있다고요. 천사와 마귀가 그곳에 우리가 개척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도처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곳에 준비하고 있다고. 천사들은 동역하기 위해 마귀들은 대적하기 위해. 그래서 영적 싸움이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 기도회 시간에 기도처에서 이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회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한 달, 아주 한 달, 두 달?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드리지만 우리 이제 개척하는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이 이제 스승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한 달간을 시간을 작정기도 있잖아요. 특별히 자정기도를 정해놓고 한 달간을 하시오. 아니면은 또 금식기도를 하시오. 아니면 또 2년을 기도하시오. 뭐 이렇게 시간을 저마다 줘요. 이 기도회에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정해주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저마다가 달라요.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준비된 상태, 우리의 영적 무장의 상태에 따라서 이 기도의 시간이 결정됩니다. 이게 영적 무장의 상태, 영적 무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또 하나는 그 장소에 얼마나 저항하는 영들이 있는가. 영들의 저항에 따라 영들의 저항. 좀 생소한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자기가 기도해봐도 느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저도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쉽잖아요, 여러분. 몇 시간을 그냥 해요, 방언으로. 그냥 맡겨드리면 되니까. 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냥 이 혀가 내 속에서 성령이 권유하시는 대로 내 영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기본 뭐 1시간 정도는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딱 시작하면 뭔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생각이 쓱 갑자기 나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입으로는 방언 생각이 쑥 지나가. 어떤 생각이든지 쑥 지나가. 잠깐만 이 생각할 때가 생각을 뿌리치고 다시 마음과 혀를 맡기고 기도하다 또 생각이 쏙 들어와. 굉장히 그런 경우 없어요?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줄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념으로 드리던 그게 툭툭 그 생각 때문에 끊어져. 다시 또 시작했는데 많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어떨 때는 방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분을 기도를 못해. 하다 보면 생각이 계속 들어. 좀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잘할 때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뭐예요 이게? 영들의 저항, 도전이에요. 도전. 기도가 안 돼.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쳐내면서 훈련을 몇 개월, 1년 정도를 하면 기도 시간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전념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한 기도를 30분이라든지 1시간씩 능히 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간은요. 영들의 저항을 얼마나 잘 막아내면서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지속력이 있는가, 영적인 집중력이 있는가. 이게 마음을 다하라는, 뜻을 다하라는, 힘을 다하라는 그 기도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그것을 다 해야 한다. 다 해.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 데 가면 기도가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리고 벌써 몸 자체가 눌림의 현상이 있어. 눌린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영적인 표현들은요. 느끼는 사실, 그게 직관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져보세요. 큰 배낭을 하면, 짐 이삿짐 나는데 탁 짊어졌어. 뭐 느낌이? 무겁다. 짐에 눌린다. 무겁다는 짐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무거운 짐이 힘에 부대끼는 짐이 내 위에 쏟아졌기 때문에, 지워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턱하니 무게감과 눌림이 있다. 영들의 저항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것이 이제 반대적인 것도 있죠. 내가 너무 무장이 잘 되어서 막 귀신을 쫓아 막 또 귀신의 세력들을 막 꾸짖고 박살낼 수 있는 영적 무장이 잘 되어 있고 영들과 많이 싸워왔다면 영들의 저항의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권능의 무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권능의 무게감. 이게 권능의 무게감을 이게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특히 많이 그래요. 예배 시간. 예배에 우리가 예배가 늘 같지 않아요. 늘 같으면 좋죠. 그러나 늘 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메마른 예배도 있고 눌림의 예배도 있고 너무 싸우기만 하는 예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배에 가면요. 하나님께 그냥 온전한 영광이 막 드려지고 편안한 예배들도 있고요. 은혜가 풍성한 예배도 있어요. 특히 그런 예배들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권능의 무게감. 이 예배 공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확 차 있는 거.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 능히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 그 솔로몬의 예배 때도 그 성전 건축 낙성식 때도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그 보이는 영광이 뭘로 보이냐? 구름으로 보여요. 쉐키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듣기 드문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이사야 환상이에요. 이사야 환상. 에스겔의 환상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좌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게감이 확 그냥 눌려야 돼요. 이 눌림에는 눌림이 좋죠.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대적자고 원수였으나 오늘은 주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발등상이 돼요. 정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 이 저항에 눌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반대의 반대.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각자가 기도를 해보면 느껴져요. 못 느낀다? 못 느낄 때까지 해야지. 내 영적 무장이 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영들의 저항과 싸우는 그 싸움의 끝이 나면 편안해져요. 그게 있어. 무게가 덜어져. 떠난 만큼 덜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권능의 무게감,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충만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뭐한가? 기도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시간. 그래서 기도회를 일단은 이 시간이 될 동안에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기도 처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기도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는 도와주는 중보 팀이 필요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스승님들을 한번 데리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세 번째는요. 스승을 표현을 뭐라 탐방이라 그러나? 스승을 초청하라고 해요. 초청. 그래서 스승님을 초청해보세요. 영적 스승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이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동안에 병도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지하에다가 기도처를 마련하고 준비하던 사람 중에 많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목회 준비자들에게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상한 질병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선천적인 거잖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갑자기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게 이제 이런 영적 싸움, 영적 기도가 잘 안 돼서 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스승을 초청하라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회자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목회자의 건강. 이게 특별히 이제 육적 건강, 몸의 건강. 질병, 몸의 질병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스승님을 초청하면 스승님이 뭘 하시죠? 스승님은 이제 이런 개척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적 싸움과 말씀에 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딱 오자마자 그런 분들 바로 알아. 아, 여기 사탄의 권세가 막강하구나. 그런 분들이 이제 방문하자마자 그런 분들은 일단 싸운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투의 본진이 있고 후발대들이 있잖아요. 그 본진들은 다 누가 가냐면 대부분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이. 첫 싸움에서 패배해봐. 기세가 죽어서 기가 흔들려. 그래서 전쟁에는 항상 맨 선봉에서 첫 싸움은 누가 하냐면요. 가장 강력한 전투자들, 특공대 같은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갖다가 괴멸을 시켜버리고 잔당들을 토벌하는 게 후발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선발대를 누굴 내보내냐면 스승님을 갖다가 일단은 보내서 먼저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싸우면은 영적 권세는요 같아요, 여러분. 강한 자가 나오면 그에 맞는 강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한 자를 이길 만한 자가 없으면 이 아래급이 나오는데 더 쉽지 싸움. 그래서 스승님들이 영적 큰 권세로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그 기도처소에 있는 강한 자들을 굴복을 확 시켜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다루기 쉬운 권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져서 몸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몸이 한 번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병이 쉽게 낫지 않아요. 쉽게 낫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보세요. 의원에게 전 재산을 쓰고 18년을 12년을 알았던 여인의 경우도 날 때부터 질병에 걸려있던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능으로만 고쳐지는데 그게 잘 되면 병원이 왜 이렇게 잘 돼? 병원에 사람이 없지. 교회가 득실득실하게 사람들이 모일 때지. 병원에 왜 사람들이 가 있겠어? 못 고치니까 병원으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고치기가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 병에 걸리면 안 돼, 일단. 걸리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기 전에 목회자의 건강,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이 목회자의 건강이 중요한 것은 바로 목회자가 있어야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를 위한 거예요, 목회.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도,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질병을 막기 위해서도 이 스승님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승님이 두세 명 되시는 분이면 더 좋아요. 더 밝고 더 많이 싸우고 시작하기 때문에 좀 쉽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뭐가 목회자의 몸의 건강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있어요. 영적인.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눌리다 보면 공격력 맞다 보면 싸우다 보면은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안 돼. 근데 나는 이 기도처소를 만들고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럼 맨날 싸우다 진이 빠져가지고 진짜 목회 준비를 못해. 영적 상태가 내가 허약해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런 목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와야 돼. 예수님의 그 목회적 성공의 이야기들에 있는 뭐가 있냐면요.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뭘 느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설교와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설교, 막 듣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는 설교예요. 예수님의 영적 상태를 그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압니다. 은혜 충만,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도 같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막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뭘 할 때는 영적 양식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맨날 싸우느라 진이 다 빠지면 영적 양식을 준비할 틈이 없어. 성경 언제 읽어?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풍성한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따라서 영적 말씀이 막 저장되는 거지, 만들어지는 거지. 떡을 그냥 만드냐고. 노고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앞에 나갔는데 전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봐.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 때 저도 그래요, 저도. 새벽 예배 때 신학교 배웠잖아요. 대학원 배웠잖아요.
막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한 3년은 울고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4년, 7년을 배웠는데 안 그렇겠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이제 해봐라. 새벽 설교를 해봐라. 딱 시켜서 이제 찬송을 딱 부르고 설교를 세워놓으면 설교를 잘할 것 같지만요. 어버어버 하다가 심지어는 처음에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설교하고 주기도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물론 생각이 안 나서 어버버 하지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까맣게 그거 몇 년 했어요. 모태신앙이면 한 2, 30년 한 거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근데 그렇게 많이 했던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생각도 안 나. 바보가 된 것 같아. 그 떨어봐야 돼. 그 눌림과 그 압도됨. 사람이 무섭겠어요? 맨날 뭐든 안녕하세요 하고 친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에 눌렸겠어? 사람에게? 자기가? 아니요. 설교가 올라갈 때 자신감 충만이라고. 영적 눌림이 그 눌림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지 이 장소에 이제 뭔가 변화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사실 어렵다. 물론 이것을 잘 해내면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해냈기 때문에 강력한 목회를 할 수가 있죠. 그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승님들을 또 교계의 어른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이제 이긴 싸움을 선포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기도처의 이제 마련이다라는 것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할 얘기들이 스승님을 모셔놓고 기도회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우리도 지금 기도처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철야기도 밤새 와요. 그러니까 그 기도회를 하고 그것을 잠을 자고 하는 일들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 기도처소에서 한번 밤을 새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회 이 연속성이랑 네 번째는 이제 영적인 체험. 그게 철야. 철야기도.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이 일반 기도회 때와 밤 기도는 달라요. 낮 기도와 밤 기도는 다릅니다. 교회 기도와 산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이게 장소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기도가 있어요. 교회 기도. 그리고 산 기도가 있어요. 산 기도. 그리고 이게 일반 낮 기도가 있어요. 낮 기도. 그리고 밤 기도가 있어. 금식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작정 기도도 있고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이 철야 기도에 가기 전에는요. 교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 때 우리가 가져올 게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오지만 그 내가 훈련받던 모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가지셨던 은혜와 은사들 또 성령의 불을 이 교회의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성막을 만들고 나서 임직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장들 세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에 붙어서 태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불을 이제 계속 지속해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첫 예배를 앞으로는 첫 제사를 계속 지속해 가는 게 누구의 의무냐면 제사장들의 영원한 의무예요. 여호와의 불, 그 불로 시작한 제사를 끊임없이 지속해 가는 게 그 제단의 이야기들이라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불을 제단에서 제물만 태워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어디를 가냐면 성소로 들어가서 여러분 촛대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향단의 향을 사르는 거고 떡상에 떡을 구워드리는 불로 쓰거든요. 이 교회에 있는 은혜와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첫 번째 철야 기도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은혜, 그 모교회의 은혜, 그리고 모교회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곳의 역사는 불,
중요한 거예요. 은혜 성령 불을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 참석하면서 봉사하면서 뭐하냐, 나에게 담아가지고 자꾸 어디로? 기도 처소로 날라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 처소가 만들어졌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러한 모교회의 은혜와 성령과 불이 내게 담겨져 있는가, 저 사람들도 담아갖고 오고 있는가, 가져가야지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기도의 의미라고. 교회의 은혜를 담는 것. 가능한가? 이걸 확인해요. 산기도는요, 이 불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 또 교회와 기도처에도 옮기는 것이 이게 어려운데, 산기도는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산기도 갔다 귀신에 잡힌 사람들 얘기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산기도 아무나 안 보내잖아요. 산기도 갔다 귀신 들려온 사람들 많고, 또 귀신 들린 게 밝혀지면 다행인데 자기도 귀신 안 들렸다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말씀을 잘 안 들어. 이상하게 말 안 들어. 왜 그런가? 그 산귀신들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 권면해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시고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회개를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 안 해. 이게 뭐냐? 산기도는요, 이런 기도의 터, 기도의 훈련, 여기는 다듬어진 터, 다듬어진 장소. 이 의미가 있다. 다듬어진 장소. 여기는 다듬어지지 않았어. 우리가 성전을 만들 때 성전은 얼마예요? 다듬은 돌과 나무들을 써서 갖고 왔잖아요. 성전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선지자들, 특별히 신명기나 아니면은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를 보세요. 제사를 보세요. 다듬어서 뭘 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던 돌들,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을 12개를 놓고 그 돌들을 제단 삼아 드렸던 제사라고, 여러분. 그게 산기도예요, 산기도. 엘리야 정도 되니까 산기도라는 불이 내려오지. 우리가 가서 산기도 한다고 불이 잘 안 내려와,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것과 전혀 달라. 다듬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친 예배, 야성의 예배, 광야의 예배라고. 예. 산기도는 그런 의미예요. 광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부르시니까 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 거지. 산기도는 거친 예배, 거친 예배, 거친 기도, 거친 기도, 거친 영성이에요. 야성, 광야야, 광야. 이 기도를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곱게 기도하던 누군가가 다 목회자들이 쳐놓은 그 은혜에 충만한 그 바리케이트 그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기도하던 때가 달라요. 다 뚫려 있어요. 가보면 알아요. 아, 힘들다. 기도 못하고 내려올 경우가 허다하다. 또 낮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낮에 무서운 게 있어요? 낮에 무서워한다? 신기한 일이고, 낮에는 잘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낮에 안 무서운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낮에는 빛이 있어, 빛이. 강력한 빛. 태양빛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활동기이기 때문에, 활동시기이기 때문에 이 빛이 가장 밝을 때라고. 이 빛이 밝을 때는 사람이 두려워하잖아. 왜냐면 옳고 그른 것이 다 보이고 구별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이런 때 기도해봐요. 충만한 빛 속에서 기도하니까 두렵지가 않아. 편안한 기도라고.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낮 시간이라고 마귀가 활동하지 않고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낮이나 밤이나 마귀는 열심히 일해요.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요. 마귀도. 차이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두려움의 차이예요. 이건 용기와 두려움. 대항을 왜 못할까요? 싸움을 왜 못할까요? 용기와 두려움의 차이. 용기가 생기면요, 아무리 강력한 적이고 승산 없는 싸움일자도 용기가 있으면요, 끝을 봐. 너 죽고 나 죽으면 손해니까 너 죽고 나는 살자. 이런 게 두려워요.
아무리 하찮은 존재인데도 내가 벌써 지고 들어가서 싸우나 마나가 되는 이 두려움이. 낮에는 그래서 용기가 100배. 그래서 마귀가 활동은 똑같이 하지만 일단 용기 충만이기 때문에 잘 앉아. 감히 그러고서 막 싸워 일단은. 집이라도 막 싸워 일단. 용기가 충만하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 그게 밤의 시간대. 밤에는 왜 그런가? 낮에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육의 감각이 다 살아있잖아요. 육적 자신감이 이 마음의 자신감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보태주는 것 뿐이에요. 밤에는요, 태양이 다 떨어져 가서 왠지 내 시야도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작은 소리에서 갑자기 놀라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왜 놀래? 작은 소리에 바싹거리는 소리에 왜 놀래? 왜? 용기가 자꾸 약해지고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밤이 되면 될수록 달빛도 구름에 가려서 어두컴컴해져. 세상에 별도 안 떠버렸네. 칠흑 같은 얼음이네. 그러면 온몸의 감각이 그냥 쭈뼛하게 살아난다. 아주 벌레 기어가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레이더망이 촤촤촤촤 펼쳐지면서 온 지역에 막 벌레 한 마리 기어가는까지 느낄 정도로, 내 심장의 고동소리까지 느낄 정도로, 피부에 민감한 전류의 흐름까지 느낄 정도로, 피가 흐르는 걸 느낄 정도로 예민해지는 게 밤기도예요. 특히 밤 시간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 만들어내는 이 용기와 두려움의 문제. 그러니까 마귀가 더 뭐야? 이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약해져가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여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팍 그 영안의 영적 빛이 막 주님의 비침에서 그래 다닐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밤은 다 두려워.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들, 이것들을 넘어서서 체크해 보기 위한 게 이 청약기도. 이거는 종합평가야. 기도에 대한 종합평가. 종합적인 평가야. 철야기도를 해보면 알아. 철야기도를 해보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철야기도 많이 했어요. 한 10시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밤에 새벽에 한 3시까지 4시까지 5시에 또 새벽 기도를 또 바로 이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철야기도 얼마나 대단한 거야. 밤새 싸워 이기고 가니까 예배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산기도 많이 하는 분들, 철야기도 많이 하는 분들, 밤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싸움꾼들이, 기도의 싸움꾼들.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 많아요. 호랑이가 옆에 왔는데도 꿈쩍 않고 호랑이 불을 보면서도 기도했다는 분들이 이가 많아요. 호랑이가 그 기도에 감동받았고 옆에서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들가. 우리 그런 기도해봤냐고. 동물원에 가서도 호랑이 보고 쫄아가고 기도 못하는데,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굴복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다. 그래서 짐승만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영도 굴복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 장소를 선택할 때는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일단 그걸 기도 처소로 생각하고 그것에 기도회를 해야 되고, 스승들을 모셔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정복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어떠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이 철야 기도를 해보면서 평가한다. 굉장히 많은 의미입니다. 낮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 교회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돌아오면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을 우러러보게 돼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걸 이겨내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목회를 해오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크게 주신 은혜를 주셨대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교회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 이걸 해보고 하는 거. 해보고. 자기가 기도 처소를 한 번도 마련해보지 못했어. 자신감 100배지. 가보면 다 팍팍 깨져. 팍팍 깨져.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자인가. 내가 귀신과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 권세에도 몰랐구나. 천천히 자기를 알아가죠. 특별히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알아가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도회를 하면서 영적 자신의 상태, 자신의 영적 상태 점검, 이게 큰 은혜, 기도처의 은혜, 기도의 집의 은혜는 나의 영적 상태의 점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이제 이사야의 성토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을 내가 진짜 만들겠습니다. 그 기도는 육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기도라고. 영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건이다. 자,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